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쪽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네. 친구 관계가 성립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서로를 무시하고 있다면 친구 관계가 잘 성립할 수가 없겠죠. 제가 예전에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봤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랫동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남자 쪽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I love you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 쪽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네? 나도 사랑해라고 이렇게 딱 와야 이제 서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 쪽이 thank you 고마워. 둘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잘 안 됐겠죠. 한쪽은 사랑해 라고 했는데 한쪽은 고마워 이러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쪽에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서로 간에 잘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면 안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는 사랑, 자기의 전부를 다 내던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100%를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많은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성경책은 여러 가지의 장르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학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지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동시에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바로 문학책입니다. 성경은 아주 아름다운 한 권의 문학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연애 편지를 논문 쓰듯이 쓰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1, 2, 3 이런 식으로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한다면 뉴스나 논문 쓰듯이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장르는 아마도 시일 것입니다. 제가 첨단계자식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존재고 이미 한 존재가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이루어져 있는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을 나누어 버립니다. 자꾸만 철학은 어떻게 나누느냐?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 이것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자꾸 분리시키는데
그래서 몸은 마치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플라톤식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이분화시켜서 마치 사람의 몸과 영혼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몸에게 영향을 주고요, 우리의 몸은 영혼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도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혼이 하는 것은 몸이 하는 것이며, 몸이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드려야만, 전체를 드려야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지적으로 아는 것이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손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알고 있고,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헤드와 하트와 핸즈,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로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지성, 감정,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뚝뚝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라 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딱 3번만 울어야지, 일생에 있어서 3번 이상 울면 남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을 매우 축소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감정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감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너무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성적인 알미 참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동요해야 우리는 행동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만 되지 않는 것은 이 지정의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뜨거운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보통 대충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즉 전인,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서로 여보 그냥 우리 대충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자. 나도 부담 주지 않을게.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정말로 서로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난 당신의 전부를 원해. 난 당신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로 기도하실 때 이 말만 계속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앉아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쭉 되뇌어 보아도 정말로 깊은 기도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쓰게 된 배경이 표제에 나오는데 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표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제목들은 후대에 붙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게 장절을 구분하고 어떤 내용의 제목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표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표제는 원래 성경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내용이 표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으실 때는 표제를 꼭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시편의 표제가 이 시편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대략 15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현상수배범으로 그 사람을 내걸고 왕이 직접 이잡듯이 잡으러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쫓아다니는 것을 늘 도망다니며 피해 다녔는데 사람들이 고자질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으면 사울 왕에게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잡으러 오고,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불안함 때문에 밥을 먹어도 밥을 맛있게 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잠을 자도 꿀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울왕이 지금 쫓아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문 앞에 이르지 않았을까? 라는 이 늘 불안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늘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늘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을 이용합니다. 신을 사용합니다. 신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램프를 소중하게 문지릅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램프를 문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이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죠. 진이를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진이가 보고 싶어서입니까? 진이가 사랑스러워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문지르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서 빨리 내 소원을 이루어줄 진이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램프의 요정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램프의 요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냥 자기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자처럼 자기를 늘 돌보시며 자기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서로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상호적인 관계, 이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메마른 것이 될 수 없기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애정전선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메마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 그리고 감정, 이것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치며 그 가슴이 심하게 내 마음 가운데 휘몰아치는 감정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은 개인의 고백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의 연애 감정도 풍부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문학 작품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한 이것은 그냥 어떤 내용이 무분별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체계적인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은 의도를 가지고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어디부터 보십니까? 책을 읽을 때는 보통 목차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서론을 읽고 결론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결론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처음부터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글을 써갈 텐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서론이 하는 역할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 이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된 매우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생명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메마르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가, 너는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오늘도 나는 공급받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생명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이 식물을 사랑하고 잘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식물을 잘 죽이는 편이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식물을 보면 이 생명이 얼마나 신기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무라는 것으로 자꾸만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이 나무에 생명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두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가르치셨습니다.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생명나무로 생명이 어떻게 있어야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나무는 장차 천국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나무가 가진 생명력,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보여주시고 시편에서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은 생명이 그 나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약동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 혹은 사람의 복,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의 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의 복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으며 생명에서 단절되지 않는 사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며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자리,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리, 유혹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자리에 자꾸 가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자꾸 가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자리를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술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리라면, 내가 불편한 자리라면,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의 환경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가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곳에 자꾸 가면서 도박을 끊으려고 한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길에 가지 말아라. 그것이 죄인들의 길이고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면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만한 자리, 죄인들의 자리에는 가지 않으며 자꾸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주일 오전에 예배했더라도 주일 오후에 예배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주중에 그냥 지내는 것보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삶이 훨씬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포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양분으로 쌓이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꼭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나무가 되려면 우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자리,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자리에 자꾸 가야 합니다. 자꾸 셀이 만나야 합니다. 자꾸 성교회가 만나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자꾸 만나야 합니다. 자꾸 만나서 은혜를 자꾸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만큼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꾸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 이것은 절대로 메마른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입니다. 이 생명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츠. 네, 에츠라고 해요. 그런데 겨가 나옵니다. 겨.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츠. 네, 에츠, 모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시를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편이 외우기가 쉽겠죠. 에츠와 모츠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츠가 됩시다, 모츠가 되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은 모츠예요. 그러니까 에츠는 지금 이 시냇가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입니다.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나무가 막 혼자 어디 걸어다니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어떤 집에서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나무를 잠깐 이제 심었어요. 나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방울토마토를 심었나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맨 땅에 심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뽑은 다음에 다시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시들시들해져 버리더라고요. 자리를 자꾸 옮기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무는요, 한번 자리를 잘 잡으면 그 자리에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츠는요, 한번 자리를 내리면 쭉 뿌리 깊게 내려가는데, 이 모츠는 특징이 뭐냐면요, 뿌리가 없어요. 겨잖아요. 안에 생명도 없어요. 알맹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겨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는 것이 겨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없고 어떤 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바로 모츠의 길입니다. 바람이 불면요, 자기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겨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겨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세상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겨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츠와 에츠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에츠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데 모츠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길, 에츠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 형통한 길입니다. 에츠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반대로 모츠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 망하는 길, 그리고 사망의 길입니다. 에츠의 길은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요, 모츠의 길은 하나님과 단절된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냐? 정말 연합되어 있냐?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로 빨아들이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잎사귀가 완전히 바짝 말라가고 있지 않는지, 지금 겨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생생한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의 껍데기는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감정은 어느 순간 냉랭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를 시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이 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애치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치의 길을 가는 사람, 견은요 이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이파리가 말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불끈 얻어서 이 잎사귀가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견고합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잠깐 흔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는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막연함,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자기를 감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탄식할 때 누구 안에서 탄식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 우리가 어떤 탄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제 마음이 이 정도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반드시 찬양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합니다. 불평불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불평불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삶,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생명력 있는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만 발을 이리저리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분만 드리지 마시고, 조금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온전하게 헌신하시고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완전히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탄식하더라도 그 탄식은 반드시 찬양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늘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메마른 마음으로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으로 주님,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풍성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영향력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같이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시간에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나뉘어져 있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주님께 뿌리 박혀 살기보다는 겨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세상도 왔다 갔다 하고 싶어하고 이것도 해보고 싶어하며 저것도 해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또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뿌리 박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으며 뿌리를 깊이 내리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푸르르며 마르지 아니하며 풍성한 열매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냉랭한 우리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외적인 고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온 몸을 던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계산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사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낌없이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연애하며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뜨겁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